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생존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가슴속에 간직하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필요했고 올 한 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에게는 지도 한 장 없었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지리적인 정보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한 번에 열흘분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한 달분을 주신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을 겪었던 고 안희숙 사모의 찬송가에도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 주세요. 1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너무 거창하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이르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뭘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의 짐을 져주신 분이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의 짐을 져주실 분도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히 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이 그냥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오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할 일은 오직 나에게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온전히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역경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 구름과 같고 꿈과 같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가장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죽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그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우리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심어야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의 씨를 뿌려야 거듭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사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오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이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이삿짐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절대 잠들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천국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소망이 있을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겨우 자기 이름만 쓸 줄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은행에 수의 모집이 있어서 응시를 했는데 이름 석자밖에 쓰지를 못하니까 시험 문제를 주는데 문제를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낙심한 나머지 교회에 가서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이름 석자밖에 못 쓰는 무식쟁이가 되어서 은행 수위에도 떨어지고 맙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보찜 사서 미국으로 가거라. 미국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래서 얼떨결에 가겠습니다 하고 보찜을 사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뉴욕에 가서 노동자로 막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조금 돈이 모여지자 조그만 가게를 열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점점 돈을 벌면서 사업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브로드웨이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한 신문기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죠. 선생님 같은 분이 자서전을 쓰면 후세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싱긋이 웃으면서 나는 이름 석자밖에 쓰지 못하는 무식쟁이입니다. 그러한 내가 무슨 자서전을 쓰겠소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신문기자가 만일 선생님이 글을 알고 유식했다면 아마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내가 글을 알고 유식한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지금 은행의 수의장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시험에 합격해서 아마 지금까지 일했으면 수의장쯤은
됐을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이름 석자밖에 쓰지 못하지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서 지금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못 받았다. 우리의 가문이 좋지 않다. 내 환경이 좋지 않다. 이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 봐도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이웃에게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거나 자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빚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짐을 같이 나누고 삶을 함께하고 함께 동참하고 삶의 희로의 낙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함께 동참하고 나누고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1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천국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보고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신학은 알고 철학은 알아도 사랑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그를 세우고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아픈 것을 드러내고 상처를 더욱더 크게 내고 상처를 씻어주기보다 그것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삶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가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연회당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연회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가 더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갈라서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계산하고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만큼 계산하고 사랑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일을 다 합쳐서 우리를 보람차게 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고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내용을 가슴에 품고 1년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내용을 품고 살아가는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을 담고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텅 빈 가슴을 그대로 가지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 내용으로 삼고 1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 해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